하나님의 이야기는 내 마음에 너무나 기도하고 말씀 보는데 많이 왔는데요. 도대체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목을 던져놓고 한 사건을 통해서 표현하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제 생각이에요. 아셨죠? 이게 설교는 일주일에 한 번만 하면 좋겠다라는 그리고 나머지 시간을 기도회로 돌리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수요일이나 이래 보통 설교할 때는 큰 부담이 없는데 주일 설교를 준비할 때는요, 제가 일주일 동안 준비를 하는데 이번 주에는 참 제가 힘들었던 설교 본문이었고요. 또 이제 어머님이 계셨을 때는 주변 사람들이 나 어머니 뵈러 간다 그러면 별로 내 마음에 그런 생각이 없었는데 좀 이상한 마음이 오더라고요. 갈 수가 없는데. 이런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표현하는 것은 우리의 생활이에요. 근데 뭘로 표현할 거야 하면 복음을 내 마음에 담았다면 나눔이 돼야 돼요. 그게 표현이에요. 복음을 담았는데 나눔이 없으면 주님을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주님은 나를 통해서 주님이 표현하고 나타내기를 원하거든요. 그리고 주님이 너가 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래요. 너희가 나를 통해서 이렇게 표현되면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해요. 근데 우리는 은혜만 받고 표현을 안 하기 때문에 주님이 답답해요. 제발 나 좀 표현해 주라. 너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말씀 보고 말씀을 통해서 너 마음에 딱 찔림도 주고 양심도 주고 은혜도 줬는데 나를 좀 표현해라. 그런데 이것을 안 해버려요. 이걸 우리 부모님과 연결을 시킬까요? 부모님은 우리에게 많은 투자해놓고 주고 표현해라고 해요. 근데 표현을 안 해요. 왜 표현을 하지 않을까요? 라고 하면 공감의 능력이 없어서 그래요. 신앙생활은 은혜 받은 것을 표현하는 사람은요, 공감의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표현이 돼요. 자,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서요, 불쌍히 여기셨는데 예수님의 가장 장점은요, 공감의 능력이에요. 누구든지 가리지 않고 다 공감하셨고 그를 품었고 받아들였고 해서요. 공감의 능력이 가장 강한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 누굴까요? 그만 어버이들이죠. 어버이가 예수님처럼 공감의 능력이 커요. 우리 자녀들은 부모 마음 이해한다고요? 못해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너 커서 시집가서 장가가서 아이들 낳아봐야만 너 철든다 그런 말은요, 바로 공감의 능력이에요. 자, 우리 어린아이들을 엄마가 낳지요. 그래서 아이를 키우면서 아이에게 끊임없이 공감해줘요. 그러면서 어른이 돼요. 교회에서 성도들이 우리에게 직분을 받고 신앙생활하면 집사님도 받고 권사님도 받고 안수시든 장로님도 받아요. 이분들이 클 때 무엇이 크건 줄 아세요? 공감의 능력이 커야만 성도들을 다독거리고 교회를 다독거리고 그래요. 그런데 내가 교회 안에서 제자가 있어야 돼요. 나를 닮고 내가 전도하고 내가 키우는 양육하는 사람이 있어야만 그가 커요. 근데 직분만 받으면 하나도 안 커요. 우리가 왜 공감의 능력이 없을까요? 라고 하면 바로 공감의 능력이 사실은요, 능력이고 축복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안 돼요. 자, 이렇게 묵상을 하다가 저는 금요일을 설교했던 내용이 하나 끊임없이 어제 내 마음속에 하루 종일 떠나지는 않았어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마음이 열려있는데 사람에 대해서는 마음이 전혀 열려있지 않아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이 열렸지만 사람에 대해서 확실히 마음이 열려있는 예수님의 삶이었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열려있어요. 다 은혜 받고 감사하고. 근데 사람에 대해서는 마음이 열리지 않아요. 사실 오늘과 축복을 받고 생활의 능력은요, 사람에 대해서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이 공감의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사업을 할 줄 아는 사람, 장사를 할 줄 아는 사람, 교회를, 리더십이 되어가지고 교회를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요, 사람에 대해서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 어떤 가정, 누구, 그럼 기가 확 들어와요, 마음에. 그래서 들어왔기 때문에 그를 섬기지요. 근데 사람에 대해서 안 열려있으면 아무도 몰라요. 교회나, 가정이나, 자녀들이나, 형제들이나, 사람에 대해서 마음이 열려있지 않냐면 전혀 우리 신앙생활에 내가 건강한 인간관계에 전혀 안 된다. 부모님의 삶 속에서, 어르신들의 삶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볼 수 있는 것은요, 사람에 대해서 마음이 열린다는 거. 그리고 공감의 능력이 커간다는 거. 그래서 인생을 배우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어른 노릇을 하려면은 사람에 대해서 마음이 열려야 돼요. 돕고.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알았어요? 냉수 한 그릇. 냉수 한 그릇 주면 상이 있어요. 그 상이 나의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그 상이 하나님의 스토리입니다. 근데 우리가 안 주면 하나도 없어요, 그 사람은. 사람에 대해서 마음이 열리지도 않고, 냉수 한 그릇도 줄 사람도 없고, 주지도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는 하나님의 얘기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영적인 은혜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말한 겁니다. 하나님이 만져주심이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 생활 속에 행하신 일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베푸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표현해야 되죠. 근데 하나님은 말로 오지 않아요. 실제로 해요. 사람은 말로 하지요. 실제가 없어요. 이게 사람을 향해서 마음이 닫혀있기 때문에 실제가 없는 거예요. 이게 말뿐인 사람은 실제가 없어요. 그 사람의 생활 속에 뭐가요? 사람에 대해서 마음이 열리지 않아요. 이렇기 때문에 내가 땀 흘려 얻는 상은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야기는 없고 내 이야기는 있어요. 하나님의 이야기가 없기 때문에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가 없다. 내가 성공한 얘기는요, 하나님 안 보여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사람에게 하나님을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자녀도 보고 형제도 보고 주변 사람들도 보고. 근데 사람에 대해서 마음이 열리지 않죠. 그럼 하나님을 보여줄 수 없기 때문에 아무리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충성스럽게 충성을 해도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은 없다. 이게 오늘 우리의 숙제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에스라가 나와요.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80년 전에 그때의 대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질 때 그들이 대적이 있었어요. 대적들이 있었어요. 영적인 공격이 있었어요. 그런데 에스라는 지금 말하고 있어요. 뭘 말하고 있냐면, 영적인 대적, 영적인 공격이 있는 것보다 더 강조하는 것은요, 공격을 이기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공격이 있을 때마다 그 공격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승리자들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면 사람에 대해서 마음이 열리는 사람. 하나님, 이 성전이 이 백성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이 성전이 지어서 예배가 이 백성들에게 필요합니다. 이 성전을 통해서 사람들이 모여야 되고, 그래서 그 성전을 짓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실은 마음이 사람을 향해서 마음이 열려 있어요. 이 성전에 대해서 내가 이런 것이 아니고 이 성전이 필요합니다. 그 백성에게 필요합니다. 그 예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전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교회가 필요한 것은요, 필요하다고 느끼고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는 것. 이것은 사람에 대해서 열리는 거예요. 그 능력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는 상을 주신 겁니다. 이 표현하기 위해서 내가 냉수한 그릇을 하나님 앞에 주고 성도들에게 주고 교회에 주고 그리고 그 상을 받고 하나님이 내 생활 속에 이렇게 아름다운 이야기를 하셨다고 일을 하셨다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내고 표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성전을 지을 때 교회 이전할 때 우리가 이런 냉수한 그릇을 드린 사람은요, 마음에 이 교회가 움직이는 것, 교회가 세워지는 것, 교회가 성장하는 것에 대해서 할 일이 많아요. 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도록 나에게 상을 준 것이 있어요. 할렐루야. 축복한 것이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 내가 섬기는 것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대적들이 있고 많은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더 우리에게 더 큰 은혜는 그 어려움에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상이 있었음을 간증하는 것인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이야기를 이렇게 풍성하게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게 능력이라고 저는 본문을 통해서 묵상을 했어요. 그러면 어려움이 있을 때 공격이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거예요. 이들의 신앙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활 속에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어떤 변수가 있을지 아무도 몰라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서 여러분의 생활들을 전혀 다른 방법으로 움직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실감나게 할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그런 얘기예요. 여기 본문에 있는 대적들이 누구냐 하면 그 땅에 살고 있는 거민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집에 가면은 아말렉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직장은요? 있어요. 공격을 누가 할까요? 아말렉이 해요. 아말렉이 한다고요. 자, 오늘 예스라 5장 6절을 한번 자막 띄워 주실래요? 예, 시작. 꼭 시장에서 읽은 것 같아요. 다시요. 자, 시작. 이들이 성전 짓는데 도왔다, 방해했다. 방해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성전을 지는데 방해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래전에 성전을 그들이 질 때 이들이 방해해가지고 중단됐어요. 그런데 다시 시작했을 때 또 이들이 방해를 해요. 자, 6장 6절을 한번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6장 6절. 자, 시작. 자, 이 사람들이 방해를 하는데 여기에 보면 고레스 총독의 문서가 있고 지금 다리오 왕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성전을 짓는데 고레스 당시에 이런 조서를 해서 이 사람들이 유대 백성들이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지으면 이들을 방해하지 말라, 도와라, 모든 재정을 왕궁에서 책임져라, 이렇게 조서를 해놨어요. 근데 방해하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지어지는 것을 보고 방해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지니까 또 방해를 해요. 그러면서 이 조서를 고레스 왕과 다리오 왕은 왕조가 달라요. 그래서 오늘 6장 1절에 보면 이 조서를 찾아라고 말해요. 다리오 왕에게 고발장을 합니다. 고발장. 다리오 왕에게 이 방해하는 이 세 사람들이, 이 무리들이 다리오 왕에게 고발장을 내요. 이들이 성전을 짓는 것을 중단시켜 주십시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냐, 고레스 왕의 당시에 우리 조상들이 허락을 받고 지은 것이다 라고 했더니, 그 조서가 이들도 있는 줄 아는데 이 사람들이 다이로 왕에게 고발을 하면 고레스 왕에게 했던 그 조서가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다리오 왕이 안 찾아볼 줄 알았어요. 그래서 1절에 보면, 6장 1절에 보면 고발을 했는데 다리오 왕이 찾다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끝나버릴 줄 알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2절 한번 띄워주세요. 2절. 자, 시작. 자, 여기에서 메대도 앙메다 궁성에서 이 말은요, 메데파사예요. 그러니까는 나라가 그때 당시에는 속국이죠. 이게 식민지가 있을 때 그 메데파사에 거기에 바벨론 왕국에는 없기 때문에 누가 거기 한번 찾아봅시다 해서 찾아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뭐 평양이라든가 다른 나라에 가서 이것을 찾아봤더니 있는 겁니다. 바로 이것보다 하나님의 변수라고 합니다. 자, 바벨론 왕국에서 다리오 왕이 지금 왕래에 있는 여기에서 찾았다면 없어요. 그런데 자기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왕조와 다른 메데파사에 가서 앙메다 공성에서 이 두루마리를 찾았다는 것은요, 그들은 고발을 할 때 이 예측을 못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와 관계없는 사람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일하면 전혀 나와 상관없는 사람을 통해서라도 그 문제를 풀어주십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변수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활 속에도 분명한 변수가 있어요. 성경에도 변수가 있어요. 요셉의 삶 속에 총리 될 거라는 것은 변수예요. 이삭이 기근 때 100배로 축복을 받고 거부했던 것도 변수예요. 이야기가 아니에요. 실제예요. 오늘 우리 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변수는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구멍가기로 시작한 작은 일들이 하나님이 거기에다 축복을 하면 매년마다 100배로 늘어날지어다. 아멘. 이런 변수가 오늘 또 있다는 거. 하나님의 이야기를 어버이주일날 나는 이 말씀을 하고 싶어요. 젊은이들이 어른들을 통해서 배운 하나님의 이야기가 내 얘기는 평생 잊을 수 없는 꿈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하나 이야기가 내가 자녀들이 살아가는데 어려울 때마다 그 메시지가 내 평생의 문제를 푸는 메시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내가 사람을 향해서 문이 열려야 돼요. 그래야만 이 메시지가 들려요. 내가 사람을 향해서 마음이 열려있지 아니하면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이야기는 자녀들이 하나도 못 본다. 왜 못 볼까요? 내가 표현을 않기 때문에 못 본다. 우리 엄마 아빠가 고생한 이야기는 알아요. 근데 하나님의 축복에서 이렇게 문제가 풀고 이 문제가 풀어져서 이렇게 산다는 하나님의 얘기는 그들이 못 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도 여는 거 중요하지만 사람을 향해서 마음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야만 어르신들이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흔적을 보여줬을 때, 하나님의 이야기를요, 하나님의 이야기로 보여줬을 때 자녀들이 본다는 거. 다음 세대가 이것을 본다는 것입니다. 변수는 역전 드라마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뜻밖의 이 메데파사에 있는 앙메다 궁성에서 이 두루마리 성전을 찾아가지고 이들이 역전인데요. 무슨 역전인데요? 고발장을 해가지고 성전을 짓는 것을 막아버리려고 그랬거든요. 막아버리려고 했는데 이거 찾아서 오히려 성전 짓는데 모든 준비된 것을 다 도와라는 거기 나와 있어요. 할렐루야. 이거 역전이에요. 그래서 6장 1절에는 못 찾았고 6장 2절에서는 찾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위기에서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을 움직여서라도 권력자의 마음을 바꾸어서라도 우리의 생활들을 하나님의 이야기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2, 3분만 눈을 감고 한번 기도해 주세요. 눈을 감으세요. 너무나 배가 털어 올라와서 잠깐 중단했습니다. 제가 말씀을 짧게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3절, 4절, 5절, 6절 쭉 보면 재정을 누가 된다고 했냐면 왕실에서 된다고 했고요. 그리고 건축을 허락받는 것도 뿐만 아니라 재정의 모든 문제도 여기 해결하는 것을 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꼭 하나 부탁하거나 또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것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요, 번전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번전. 씨를 뿌렸는데 하나를 그대로 있는 거. 이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해요. 겨우겨우 살았다. 겨우겨우 현상유지했다.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사는데 겨우 번전치기 했다. 이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인식하고 살아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생활 속에 이 정도밖에 안 해. 예수 믿는 거? 그것은요, 사람을 향해서 마음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은 안 오고 내 힘으로 하기 때문에 겨우 살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이 겨우 우리 살고 겨우 밥 먹고 살게 하는 능력이 아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위기 가운데서 넘쳐나는 은혜를 줬어요. 자, 그들이 고발을 해가지고 성전을 지어가는데 위기가 왔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역시 하나님을 위해서도 예배가 있지만 이 백성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그 성전을 짓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와 예배였어요. 하나님, 이 성전 중단되면 큰일 나요. 이 백성들에게는 이 성전이 필요하고 예배가 필요하고 이 모인 장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 성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전혀 다른, 예상하지 못했던 전혀 다른 방법으로 이 문서를 찾게 해가지고 오히려 훨씬 좋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번전치기로 믿지 말라는 거. 어버이들이 자녀들을 키울 때 너 그냥 밥 먹고 살으라고 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렇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마음 쓰는 부모는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다는 거예요. 번전치기 하는 것을 그렇게 싫어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안 온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안 온 것도 아니에요. 내가 안 받아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는 마음이 열렸는데 사람을 향해서는 내가 주려고 하지 않아요. 냉수한 그릇을 안 줘요.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고 그러지요. 영광을 받아야 돼요.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상 받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냉수 준 것이 없기 때문에, 상 받은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일터를, 내 자녀들, 내 형제들, 내 부모 어르신들을, 내 주변 사람들을 만져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깨닫게 했다. 이런 이야기가 없어요. 돈 벌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까 나눔했지만 다윗이 돈 벌었다는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야기를 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장사를 잘해서 사업을 잘해서 일을 잘해서 돈 벌었다는 얘기를 자녀에게 표현하려고 하면 여러분 실패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그래야만 내가 이 세상에 이제 죽고 없어도 다음 세대들이 그 하나님을 우리 자녀들의 삶 속에 그 축복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표현해 줘야 한다는 거예요. 열심히 사는 거 보여주지 마세요. 내 삶에 일하시는 하나님, 창세기 49장 22절을 띄워주세요. 자, 시작. 자, 우리는 여기서 샘 곁에 무성한 가지, 담을 넘었도다, 담이 넘었다, 능력을 말하죠. 그래요, 뻗어나가야 돼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엄마의 담을 못 넘는다는 사실. 자녀들이 엄마의 담을 못 넘어요. 아니, 담을 넘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뻗어나가지는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내 자아를 넘지 못한다는 거. 하나님이 내가 세운 계획을 넘지 못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왔어도 전부 다 내 계획, 내 생각, 이 정도만 벌을 때까지는 난 하나님 앞에, 이 정도 시간이 될 때까지 하나님 앞에 좀만 기다려줘. 다 아이들 키우고 내가 살만하면 그때 하나님 섬길게. 이런 생각을 하고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못 넘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의 담을 낮추십시오. 부모의 담을 낮춰서 자녀들이 뻗어나가도록 도와야 돼요. 내 담을 낮추어서 하나님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얘기가 흘러가고 하나님의 사건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교회에서 낮추세요. 내 믿음 생활을 낮추세요. 그래야만 주님이 나를 넘어서 교회 안에서나 여러분의 일터에서 마음껏 일을 하죠. 내 담이 너무 높아요. 자녀도 이 담을 못 넘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도 내 담을 못 넘어요. 담을 넘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사람에 대해서 마음이 열려있지 않냐면 자기 담이 있다. 그 담을 낮추십시오. 자, 할렐루야. 그게 오늘 우리의 관심사라고 나는 생각이 듭니다. 내 담을 낮출 때 거기에는 하나님의 긍휼이 와요. 긍휼이 온 사람이 하나님의 담을 좀 힘드네요. 잠깐만요. 담을 낮추는 것이 나와 하나님과 함께 하심이 내 생활 속에 큰 변수가 돼요. 자,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가정 안에 우리 자녀들 보면, 사춘기 보면 그래요. 엄마 아빠 딱 부를 때는요, 돈 필요할 때만 아이들이 불러요. 나머지는 얼굴도 못 봐요. 그래서 돈 필요할 때만 아빠 부르고 돈 필요할 때만 엄마 불러요. 박상인 집사 그러지요? 돈 필요할 때만 부르는데 사실 부모님은 자녀들에게 돈 주는 부모가 아니에요. 따라해서 축복하는 부모예요. 근데 부모님은 자녀에게 축복을 하는 부모로 보지 않고 돈 주는 부모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이런 은혜가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부모님을 축복하신 하나님으로 여러분들이 부모의 축복을 받고 크고 성장하려면 부모의 권위를 높여야 돼요. 부모의 말을 존중해야 돼요. 그리고 경청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신 하나님입니다. 교회도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합니다.
부모님은 축복하실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내 생활을 부모님이 많이 내 삶을 축복하도록 여러분들이 권위를 인정해 주시고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들이 어버이날 꼭 들어야 할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저는 여기서 그냥 예배를 좀 마치겠습니다. 또 더 주고 싶어하는 어버이의 마음,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쏟아붓고도 더 주지 못해서 미안함을 갖고 있는 어르신들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성령님이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멘. 마음에 근육이 없습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공감 능력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커가게 하여 주시고 아멘. 아버지의 마음처럼 공감의 능력이 있어서 누구든지 품어주고 세워주고 다독거리고 살려내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들어가고 섬길 수 있도록 공감의 능력을 부어주옵소서. 아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찬양합니다. 오늘 아버지 함께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교회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이야기로 인생을 풀어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또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일 오전 예배 기도하는 삶, 전쟁하는 삶,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누군가 하나님 보여줘, 하나님 계셔라고 물어본다면 우리는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자신이 살아온 삶을 마지막 유언처럼 얘기하게 되는데, 다윗은 솔로몬에게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어디서나 축복받게 하신 일, 어디서든 잘되게 하셨던 하나님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다윗이 양을 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을 보여준 얘기, 골리앗과 싸움을 통해 내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보여준 이야기를 함으로써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을 보여주는 생활을 아들에게 가르칩니다. 복받은 것, 축복받은 것, 잘되는 것, 이기는 것을 가르치지 말고 내 생활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부담감으로 살아가는 것은 내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큰 축복을 받아도 받은 복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자랑해야 합니다. 치료를 받았어도 치료받은 것을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자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포커스를 복 받는 것에 집중하고 있는데 그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표현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처럼 마지막으로 꼭 해주고 싶었던 이야기는 내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표현했던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게 유언입니다. 오늘날 우리 자녀들에게 뭐라고 가르쳐야 할까요? 하면 부모님들은 좋은 학교나 좋은 곳, 잘 되는 것만 얘기하지 하나님을 표현하지 않습니다. 사실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이 교육인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르친 자녀들은 교회를 많이 떠나게 되었습니다. 본문에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삶, 전쟁하는 삶. 많은 사람들이 전쟁터에만 있고 기도의 자리에는 없습니다. 예배도 드리지 않습니다. 반대로 예배만 하고 기도는 하지만 전쟁은 하지 않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여 홍해를 건넜고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었고 메추리가 하늘에서 내리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르비딤에 오니까 물이 없는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물이 없다고 말하며 그들이 모세와 다투게 됩니다. 이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백성들이 불평하고 나랑 다투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곧 나를 돌로 칠 것 같다며 기도했더니 반석을 쳐서 시원하게 물을 먹여주심으로써 그들의 목마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풀어주십니다.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널 때 홍해만 건넜고 마라에서는 담은 물로만 먹었습니다. 먹을 때는 만나만 먹었고 메추리만 먹었습니다. 그들은 기적을 보면서도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모세와 다투게 됩니다. 하나님을 보여줘서 기적으로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교회 안에, 성도 안에서 광야를 지나는 그들에게 어려움이 오면 그들은 또다시 모세에게 와서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을 시험한 것입니다. 응답해달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냐 아니냐, 응답하나 안 하나,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응답해주시면 우리는 그렇게 지나갑니다. 그러다가 또다시 어려움이 오면 우리는 또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이렇게 계속 반복됩니다. 한번 기적을 일으키시면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내게 기적을 일으키셨던 하나님이 이 문제를 풀어주실 것을 믿어야 하는데 우리는 어리석게 하나님을 시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꾸만 애굽을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내 방법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예배와 기도를 드리지 않고 열심히 내 방식으로 풀어가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은 누군가의 이야기, 교훈 등 간접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직접적이고 사실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고 앉은뱅이를 고치고 눈먼 자를 고치는 것 등 늘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을 옆에서 보았는데 계속 그렇게 먹이고 먹였음에도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를 보고 예수님은 탄식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 예수님 옆에서도 깨닫지 못했던 많은 제자들,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은 그리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가이사르 빌립보에 가는 도중 제자를 건드리시며 사람들이 나를 누구냐 하느냐 물어보시는데 이는 오늘 나에게도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물어보는 것이니나 우리가 예수님과 복음을 분명하게 알지 못하면 늘 시험에 드는 생활을 반복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제가 풀어지면 금방 잊어버리고 또 문제가 닥쳐오면 걱정을 하면서 모세를 향해 다투게 되는데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로 보여달라로 40년이나 반복해왔습니다. 하나님이 안 보여주면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는 불평을 늘어놓게 됩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날 우리도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해결하려는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환경 밖에서 날마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 느닷없이 생기는 뜻밖의 어려움과 문제는 다 아말렉입니다. 아말렉이 너 예수 믿는다며 예배 드린다며 너의 생활 속에 계신 하나님을 보여줘라고 시험합니다. 이에 우리는 이 문제를 기적을 일으켜달라고, 역사해달라고, 잘되게 해달라고 너무나 다른 포커스로 기도합니다. 아말렉과 싸움은 이스라엘 백성과 아말렉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과 아말렉의 싸움입니다. 아말렉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언가를 빼앗으려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신앙을 건드린 것입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은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라 우리 신앙을 흔든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내 방식대로 살도록 끌고 가버립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싸워서 이기며 계속 내 생활 속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배는 드리는데 사는 것은 내 방식대로 살아버리고 그렇게 살도록 어둠은 만들어버립니다. 신앙을 무기력하게, 내 신앙이 힘이 없게, 내 생활에 하나님의 열매가 없고 내 열매만 있게 어둠은 그렇게 내 삶을 끌고 가버립니다. 그래서 아말렉과의 싸움은 하나님과의 싸움인 것을 16절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속지 말아야 합니다.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했던 것처럼 우리도 건강이나 재정, 사람 관계, 사업, 주일 예배, 예물로서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안 하는지 끊임없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업을 아말렉에게 뺏길까봐, 잘 안 될까봐, 또는 재정이 줄어들까봐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다 잘 됩니다. 분명하게 말하지만 아말렉은 빼앗으려고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을 건드립니다. 절대 속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싸움에서 진다면 교회를 다니지만 내 생활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했는데 다윗은 하나님을 보였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다윗이 승리하는 곳에 하나님이 승리했다고 손을 올려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신 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윗의 차이는 사고방식입니다. 봄이 오면 촉이 트고 뿌리가 나오는데 촉은 꽃대를 올리겠다는 꿈입니다. 그런데 죽은 뿌리에서는 꽃대가 올라오지 않습니다. 사고방식은 이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 사고방식으로 옛 뿌리로 꽃대를 올린다는 것, 꿈을 이루는 것은 불가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생각이 바뀌면 하나님의 꿈이 생기고 하나님이 꿈이 이루어지도록 새 뿌리를 통해 꽃대를 올려 꽃이 피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은혜만 받고 옛 사고방식대로 반복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새 뿌리가 나고 사고방식이 바뀌면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은 이기게 하십니다. 오늘날 우리 신앙의 싸움은 열매의 여부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삶에 하나님이 표현되는가가 중요합니다. 다윗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을 표현했는데 다윗의 신앙이 하나님을 경험한 신앙생활,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고방식이 그를 이기게 하셨습니다.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이 계시냐고 아말렉이 공격해올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예수님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생활을 통해 표현하십시오. 내 문제는 내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이라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표현하시고 하십시오.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문제 속에서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싶다는 확실한 믿음의 고백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의 내가 중요합니다.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십시오. 말씀이 내 안에서 실제가 되도록 가까이 하십시오.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아말렉과 힘써 싸우라고 합니다. 지팡이는 하나님의 사고 방식입니다. 싸우면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싸우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다윗의 손에 늘 하나님의 힘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수시로 믿음을 시험하고 도전하는 아말렉들이 있는데 이럴 때마다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마음속 깊이 스며있는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십시오. 정죄당할 때에도 내 안에 계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붙잡고 아말렉을 쫓아버리십시오. 빛대신 말씀 붙들고 하나님이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것을 증명하는 삶을 사십시오.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면 안 됩니다. 어디서나 하나님이 실제하심을 증명하는 주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은혜 받으면 내 영이 살아나고 하나님이 내 생활 속에 표현됩니다. 승리하는 것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오늘날 하나님은 여호수아처럼 우리에게도 싸워서 이기라고 하십니다. 승리에는 전리품이 있는데 흡족하게 나눠 죽어도 12광주리가 남게 하십니다. 기도와 전쟁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실 요즘 우리의 현실은 전쟁터에서만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승리는 산 꼭대기에서 손을 들고 기도할 때에 이루어졌습니다.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여호수아가 이기고 내려오면 지는 것을 아론과 훌이 곁에서 보고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같이 붙들었는데 이는 오늘날 우리 교회에 필요한 동역입니다. 동순교회에서도 동역함으로써 예배의 승리가 있게 되면 우리 삶 가운데서도 승리하게 됩니다. 동역하고 협력하며 헌신하는 자가 여호와 니시 승리하게 됩니다. 청장년 모두 교회 사역에 믿음의 눈으로 보고 실제로 동역하십시오. 하나님을 표현하는 도전이 왔을 때 전쟁에서 승리하십시오. 교회가 원하고 하나님이 원하면 내 생각, 하나님을 표현하는 도전이 왔을 때 전쟁에서 승리하십시오. 교회가 원하고 하나님이 원하면 내 생각, 문제 모두 내려놓고 교회와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봐야만 우리의 신앙이 반석 위에 세워진 신앙처럼 승리합니다.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지 아니하면 다음 세대인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반쪽 신앙생활 모습을 보고 흙바닥에 집을 지어버립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키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산꼭대기 기도자리인 교회에 모여야 하고 여호수아 전쟁터 싸움은 연결되어 있음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도록 도전하십시오.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할까 애를 쓰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응답 안 해주시면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는 옛날 사고 방식으로 반복되면 평생 이 수준으로만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부유한 자녀들이 됩시다. 저는 길었는데 저 지난주 그 오전 말씀을 들으면서 이거 내가 다음 주에 5분 설교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었었어요. 근데 막상 제가 하겠다고 나서지 못한 이유는 5분 설교를 앞두고 있거나 대표 기도를 앞두고 있으면 항상 그 한 주가 너무 힘들었어요. 굉장히 분주하고 그런 공격이 너무 많았었어요. 그래서 그게 두려워서 항상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오후예배 때 목사님이 저를 지목하시면서 5분 설교를 하라고 하셨을 때 부담감이 먼저 온 게 아니라 나를 시켜줘서 다행이다 이런 마음이 되게 많이 컸어요. 그래서 근데 역시나 한 주간 동안 정말 너무나 분주했고 생각지도 못하던 그런 스케줄이 생겨서 말씀도 들을 시간도 없었고 결국에는 어제 저녁에 늦게 이걸 하면서 거의 밤을 샜거든요. 네. 말씀을 들으면서 밤을 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좋았던 것은 예배 때 듣지 못했던 그런 메시지나 말씀들 나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가 너무나 컸어요. 정말.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고 있음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게 중요하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뭘 해주고 뭘 이뤄주고 내 소원을 이뤄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보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게 복음이 흘러가게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구나. 이거를 되게 크게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도 원래 일찍 왔었어야 되는데 집에 또 일이 있어서 또 이렇게 늦게 왔는데 그래도 예배 자리 늦지 않고 이렇게 서서 또 나눌 수 있게 해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